내일 모레가 설날입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 한번 얼굴을 봐주세요. 그리고 함께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인사를 나눴죠. 근데 한 달이 지나서 이렇게 또 인사하게 됩니다. 새해가 두 번이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2022년 1월 1일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 것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너졌으면 다시 마음 먹으면 되지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 마음이 이렇게 흩어지고 또 부서졌을 때 다시 한번 이 새로운 새해, 또 두 번째 결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게 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날의 묘미는 이렇게 결심과 또 다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설날의 분위기는 굉장히 다릅니다. 쌀을 빚어서 떡을 만들고 고기를 숭숭숭숭 썰어서 떡국을 설날 아침에 딱 끓이잖아요. 그 설날 아침에 먹는 떡국은 맛이 다릅니다. 뭔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요즘에는 아이들이 그 색동저고리를 입지는 않죠. 근데 설빔을 입고 그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와가지고 세배한다고 그냥 바닥에 털썩 이렇게 세배하는 걸 보면 마음이 굉장히 정겹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저도 어릴 때 그 세뱃돈 빳빳한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밖으로 나가면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 설날에 윷놀이를 하면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그 윷놀이 할 때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소리 지르고 깔깔거리고 하는 그것이 그때 설날의 분위기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설날에 가족들이 왜 모입니까? 이것 느끼려고 모이죠. 이 마음 전해 받으려고 모입니다. 잠깐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려고 그 먼 길을 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날 바로 올라와야 하는데도 몇 시간을 운전해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만나기 위해서, 반갑게 인사 나누려고, 그리고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그렇죠. 설날에 고속도로를 꽉 메운 자동차들을 이렇게 보면 저는 이게 마치 그 연어 때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떼들, 무엇을 향해 갑니까? 고향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향해서 막 들어가는 그런 모습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만나서 즐겁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사이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 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졌거든요. 나의 삶이 그곳에서 구성되고 그곳에서부터 비롯되었거든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이야기를 써왔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이면서 또 마지막 유언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곧 들어가게 되죠.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 앞에 서서 지금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것이 곧 모세의 유언이죠.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자기는 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한마디라도 더 전해주고 싶은 마음,
하나라도 더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이 이 신명기 말씀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해서부터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서술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조상은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었다. 애굽에서 학대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셨다. 지금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다. 이게 역사입니까? 역사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사실은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은 또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그 고백의 목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대대에 걸쳐서 전수되는 그런 고백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함께 외우고 또 자녀들과 함께 노래하는 그런 신앙의 전수가 됩니다. 이 신앙 고백에 두 가지가 강조되죠. 우리가 누구인가를 묻고 있어요. 방랑하던 아람 사람들이었다. 이 방랑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애굽에서 학대받고 고통받던 그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방랑하던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우리를 구해 주신 분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질문이 교차하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누구라고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사건 속에서 그 시간과 그 사건들이 교차하면서 거기서 누가 인도하셨느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에 대한 고백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바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에 가능했다라는 고백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수천 년간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가 무너지기 전에도 이 고백을 했고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해체돼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을 때도 이 고백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이름을 떨친 그 거대한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란한 문화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달라지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연계될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백성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그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 고백이 신앙의 역사가 되었죠. 그것이 성경 말씀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백을 입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백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 둔 것을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숨겨둔 것을 표현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말로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만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의 손으로 표현하고 또 우리의 발로 표현하고 또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고, 이 몸으로 표현한 거듭된 고백들이 우리의 전 영혼의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백은 말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그 영화 감독 중에 타르코프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그 중에 그 스토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 때 봤는데 이게 그 저한테는 굉장히 깊이 인상을 남긴 것 같아요. 이 스토커라는 사람이 안내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러시아의 어느 지방에 유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곳이 그냥 통제 구역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 통제 구역 안에 비밀스러운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굉장히 그 험난한 그 길을 거쳐서 그 방에 들어가려고 해요. 주인공인 이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가서 소원을 말합니다. 그 소원은 자기 동생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동생이 죽었거든요. 그 소원을 말하고 나와서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가 부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부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동생의 유산까지 다 물려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말로는 동생을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곳에 욕망을 감출 수는 없었던 거죠. 고백은 말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나의 생각을 거쳐서 나의 온 삶을 거쳐서 그냥 언제든지 드러나는 것이 고백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씀이 있죠. 자녀에게 말로 교육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든 모습을 보고 자라나죠. 부모가 한 판단들, 어떤 선택을 했느냐, 또 삶의 순간순간에 보여준 행동들, 그리고 모든 분위기, 이것들이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고백이야말로 삶의 고백이죠. 그래서 입의 고백, 손의 고백, 발의 고백, 몸의 고백, 그리고 정신의 고백이 전부 다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이야기, 신앙의 역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베델의 가정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자주 접합니다. 아이가 큰 시험을 봤는데 원하는 대학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를 붙잡고 말하죠.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쓰실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말 속에 이 가정의 믿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픈 남편을 끝까지 보살핍니다.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버텨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시오. 이 기도합니다. 걸음이 불편해서 잘 걷지도 못하시는데 선교 얘기만 나오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목사가 건강을 염려해서 신방을 갔는데 붙잡고 계속해서 당부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건강 얘기는 하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신앙의 고백이죠.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의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삶의 역사가 되어 가고 있어요. 신앙의 고백은 또한 기억을 통해서 더 강화가 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모세가 어떤 말을 합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앞에서 아뢰기를 하나님 앞에 나설 때마다 네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것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제단 앞에 나설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들어설 때마다 기억해라 라는 말씀이죠. 기억은 과거에 단순했던 내가 거쳐온 일들을 그냥 떠올리는 것이 기억이 아닙니다. 기억은
의미를 재조합하는 일이죠. 내 삶의 원인과 결과를 다시 조합시켜서 재구성해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했던 원인을 발견하게 되고 또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과 이 회상이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방랑했던 아람 사람이 어떻게 큰 민족이 됩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허덕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까? 놀라운 결과죠. 그런데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까? 이 원인을 밝혀내는 것. 놀라운 결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티끌 같은 원인을 위대한 결과로 만들어내신 분이 누굽니까? 불가능한 사건들과 그런 현상들을 하나하나 조합을 하셔서 변화시키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래서 조합해내시고 새로움을 만들어내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초등학생들이 처음 학교에 들어가면 히브리어 교과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우리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노예들이었다.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쓰인 이 글을 보면서 좀 충격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뭐 노예라는 말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예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남기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기록을 남겨요. 인생의 기록, 삶의 기록이죠. 그런데 그 기록 중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아마도 기억일 겁니다. 한 사람의 평생이 다른 사람에게 기억으로 새겨집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그 사람의 업적을 기억합니까? 그 사람이 사업을 일구어 와서 이만큼의 이익을 얻었다, 이것을 기억합니까? 그 사람이 평생 어떻게 일을 해서 어떤 성과를 이뤘다, 이런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따뜻함을 기억하죠.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감사한 일들을 기억해요. 사람의 인생을 기억한다는 것은 평소의 삶을 기억하는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남깁니다. 그 삶의 기억이 가족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 삶에서 일어났던 그분의 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삶이 기억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잘 전수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현실의 삶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믿음의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려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들은 실제적입니다. 방랑하던 아람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허덕이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하나하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 그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이 현실의 땅에서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뜨거운 삶의 기록에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힘을 얻어서 뿌리를 내려야죠. 현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그 뿌리가 이 땅 속에 녹아 있는 믿음을 발견하잖아요. 현실의 땅 속에 있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은혜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양분으로 우리의 믿음의 나무들이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와 난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지요. 그리고 더 넓게 뻗어갑니다. 이 믿음의 나무, 나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니죠. 나의 믿음의 이야기가 신앙의 역사가 됩니다. 나 혼자만의 나무가 아니라 이 베델에 수백 개의 나무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베델의 역사, 베델의 이야기, 이게 신앙의 역사와 신앙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만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베델을 이끌고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또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기억이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팔을 내가 보고 목도했다라는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 강한 손, 그 손끝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메뚜기 떼가 몰려옵니다. 우박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편팔로 다 막아주셨습니다. 마치 보자기를 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죠. 두 팔을 펴서 홍해를 딱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게 하셨습니다. 한 손에는 불기둥을 쥐고 한 손에는 구름기둥을 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모세가 고백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증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삶 속에 이 체험이 있기 때문이죠. 내 인생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손끝의 느낌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힘의 능력을 내가 직접 몸으로 체험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 그 벤 칼슨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신의 손이라고 불려지는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그 소아신경외과 그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뇌종양 환자들이 이분의 손끝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절대 떼어내지 못한다는 그 샴 쌍둥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붙고 몸이 붙어 있는 불가능한 수술이었는데 이 수술을 몇 번을 성공시킨 분이 바로 이 벤 칼슨이라는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살아온 이력을 보면 빈민가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흑인이에요. 따돌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성적은 맨날 꼴찌였어요. 근데 이분이 회상을 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기도했대요. 너는 하나님이 주신 명석함이 있다.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들고 있어. 네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거를 결코 잃지 마라. 이분이 어떻게 세계적인 신경외과 전문의가 됐겠습니까? 바로 이 어머니의 기도를 늘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자기는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이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기계적인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안개 속에 있는 희미한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저 상징적인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강력한 힘이십니다. 그 손으로 천지를 만들으셨어요. 그 손끝에서 빛과 어둠을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가르시고 조화롭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기막힌 수렁에서 그 손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허덕이면서 걸어갈 때 그 짐을 털어내 주시고 대신 지고 가신 바로 그 손입니다. 그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셨고 그 손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어요. 그 손이 그저 강력한 손입니까? 그 손은 못자국이 있는 손입니다. 그 손에는 하나님 자신이 흘린 피를 묻힌 손입니다. 그래서 그 손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손에서 사랑이 뿜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는 다른 건 느낀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손끝을 늘 느끼며 살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여기까지 내가 왔다. 이 고백 지금 모세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사유의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실제적인 하나님, 내 삶 속에 직접 손 뻗어서 나를 붙들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 기적과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만들어내신 바로 그 하나님, 가장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지금 그 강하신 손과 그 팔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있죠.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집에 주신 복이 뭡니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건강 주셨습니다. 나이가 자꾸 연로해져 가지만 걸을 수 있게 해주셨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러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줄이지 않게 하셨죠. 오히려 나누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게 하셨고 또 부모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친구들과 또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셨고 그래서 고백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전수하게 만드셨어요. 믿음의 뿌리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땅에 깊게 뿌리박게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좋은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베델에서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나누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것 말고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설날입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나눌 때에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에 부어주신 모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지금의 삶과 내 모든 인생과 내 모든 영혼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그 섭리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에 부어주신 모든 복, 이 시간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 온 교회를 통해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